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어떤 심판인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갈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열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6장부터 7인을 떼는 그 심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7나팔 심판, 그리고 7대접 심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들이 굵직굵직하게 인과 나팔과 대접과 이렇게 심판 세 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시작되면서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이제 강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먼저 7인을 떼는 그 심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섯째 인을 떼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넷째 인까지 떼는 이 부분의 말씀 일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7인으로 된 그 봉인된 책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봉인된 책을 받으셔서 7인을 이제 하나씩 이제 떼서 열어보시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뗀다라고 하나씩 차례대로 뗀다는 것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어린 양께서 심판하고 계신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인을 떼는 장면은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하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통제 안에서 지금 이 심판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차례대로 하나씩 떼시면서 그 심판의 문을 여시는데 때는 족족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말에 대한 건 흰색 말이 등장하고, 둘째 말은 이제 붉은색 말, 셋째 말은 검은색 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말은 이제 청황색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우리 살펴보면서 그 말들의 색깔과 그 말들을 탄 자가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살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는데 흰 말과 그 탄 자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활과 면류관을 가졌고 그리고 계속 이기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 그리고 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의 도구죠. 그런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 모습은 꼭 기병대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그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뭐 탱크 부대 뭐 이런 부대가 상당히 화력이 센 부대로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엔 기병 부대, 말을 탄 부대가 꼭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흰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가지고 있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얀 말을 타고 개선문을 그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흰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상전 그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시면 국가 간의 이제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있어서도 전쟁이 뭐 잠깐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듣긴 합니다만 국가와 국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가와 국가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한 곳은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모양과 상태로 정치적인 싸움으로서 전쟁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 내면 깊은 속을 보시게 되면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어서 나타내시는 심판은 곧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나서 심판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런 표징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 떼는 것을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두 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오면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화평, 평화를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은 똑같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인데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색이고요, 큰 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도구죠. 전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인의 때는 재앙도 전쟁이고, 두 번째 인을 뗐는데도 전쟁이고, 그러면 하얀색 말의 전쟁과 이 붉은색 말의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흰색 말을 탄 자의 이 심판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의 전쟁은 그 국가 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해서 시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국가의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깊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 안에서 서로의 또한 이익을 욕망으로 인하여서 집단 사이에서 또한 계층 사이에서 이런 갈등,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한 계시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 있는 내란과 폭동과 전쟁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말을 보실까요? 셋째 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도 아니요, 활도 아니요, 저울입니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달아서 그 무게를 잴 때 쓰는 거죠. 이 물건을 달아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기근을 의미하는데요. 극심한 양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뛰면서 지금 이 가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기근이 도착을 했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지금 극심한 물가가 지금 뛰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온종일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보리 석 대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상시 물가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양식이 부족한지,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인을 보실까요? 넷째 인을 떼면 이제 그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청황색말, 청황색말이라고 하는 건 색깔의 상상이 되십니까? 그 청황색말, 그 음흉하죠. 색깔이 뭐 검으면 검었고 황색이면 황색인데 그 녹색, 청색에다가 황색을 섞은 듯한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입니다. 그래서 이 탄자의 이름도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그 8절에 보십시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 검과 흉령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리고 심지어 4분의 1이 지금 이 지상의 생물이 죽는 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흰말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 둘째 말 붉은 말은 내전을 의미하고 폭동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고대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전염병을 이 청황색 말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요,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계속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화평이 없고 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기근이 시작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나서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되는 전염병들,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뭐 온 동네방네 시체들이 널려 있으니까 전염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필연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심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련의 심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인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 가운데 침공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도대체 뭘 얻을 게 있으니까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볼 때에는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잘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잘 살고 있고 뭐 누가 누구를 침략하고 무슨 아무리 나토가 있다 한들 뭐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겠습니까? 연합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게 결국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욕망이 들어오고 있고 이기심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이 죄의 결과로서 지금 흰말부터 시작해서 청황색 말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으신데 주님께서 그 인간의 욕망 스스로 죄를 드러내도록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욕망 스스로 자체가 죄로 변질을 하게 되고 죄로 드러나게 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자멸하는 겁니다. 심판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강팍하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그러니까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이 풀어지거나 녹아지거나 아니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점진적인 어떤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몇 번째까지 갑니까? 10번째까지 가잖아요. 10번째의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첫째 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첫째 아들이 죽음으로써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쌓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화를 쌓는 그 스스로를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강팍하게 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최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흰말부터 시작해서 청황색말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결국 그 시작과 마지막 끝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심판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로마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읽으실 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혹은 욕심대로 혹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제가 찾는 것만 해도 여러분 3번 등장합니다.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의 덫에 넘어져서 결국 심판받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의 욕심대로 그 더러움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차라리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치시고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오히려 감사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정신 못 차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죄 길로 들어가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얀색 말부터 시작해서 청황색 말까지 끝났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직접 주님께서 치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차라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사실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강하게 치셔야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제 살아갈 때 말입니다, 가끔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도 주지를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인을 안 주시죠.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주님이 왜 아무것도 안 만져주시죠? 왜 나한테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시지? 그런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겁이 나더라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겁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막지를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떠나신 겁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차라리 우리를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그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따라가는 것,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며 또한 그것이 또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